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성정이 급하여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차분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이였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심한 말을 퍼부으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으나, 한편으로 형의 분노가 사실 동생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형 자신이 지닌 고통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에 동생은 형을 탓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형, 분노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불길을 끄는 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분노를 되돌아보며 화해를 청하였습니다. 동생의 자비가 형 안에 미움의 불을 끈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셨을 때 한 나그네가 부처님을 향해 조롱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기색으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의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그의 욕설을 내가 받지 않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입니다. 이 일화는 미움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미움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품는 순간 그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서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지혜와 자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사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도 미워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에 묶인 소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가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소는 자신이 묶인 줄을 몰라 나무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 줄이 점점 짧아지고 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미움입니다. 소처럼 미움에 묶여 있는 그대를 보아라. 줄을 끊고 자유로워지려면 그 묶인 줄이 무엇인지 깨닫고 끊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미승은 미움이 결국 자신을 묶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미움을 진흙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고 싶다면 계속 휘젓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미움을 되짚고 곱씹으며 휘젓는 것은 물을 더 혼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고요히 내버려 두고 시간이 흐르면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미움을 다루는 마음가짐 또한 이와 같으니 흔들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마음의 맑음을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하면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이것은 오래된 법칙이다. 미움은 미움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품는 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살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가 느끼고 있을 고통이나 결핍을 떠올려 보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거친 말로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나 겪은 고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 뒤에 숨은 아픔을 헤아리면 미움 대신 측은함과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시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 마음을 묶는 줄과 같으니 그 줄을 끊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미움을 뛰어넘어 평온한 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의 행동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되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늘 화를 내고 독한 말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이웃들은 그를 미워했고 대부분이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현자가 마을에 나타나 그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미움은 독이 담긴 잔과 같소. 그 잔은 당신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독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 남자를 미워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단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남자는 아무도 자신의 분노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한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란 독과 같아 마음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을 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하면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미움을 품지 않으려면 너 자신부터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다른 이를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무지를 이해하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돌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전에 그 뜨거운 열기는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을 먼저 데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비심을 발휘하여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는 명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행한 상태로 몰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다루는 첫 단계로 그것을 인식하고 내려놓기를 권하셨습니다. 관용과 자비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그 사람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 자주 거론되는 원수에게 이기려면 자비로 이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며 평화롭고 자비로운 태도로 세상의 아픔을 함께 감싸라는 의미입니다. 미움은 타인을 향하는 듯 보여도 결국 자신의 마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 미움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뿌리를 살피고 깨달음의 길을 걷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 예시와 가르침들을 통해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길처럼 타오르면서 결국 그 불꽃에 내가 먼저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미움이 상대방을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마음을 뒤흔드는 불씨임을 깨닫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한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 부처님께 심한 욕설을 퍼붓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욕을 전혀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하여 화를 내지 않으시는지 여쭈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상대는 선물을 가져온 분의 것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에게 모욕을 주려고 해도
제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미움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녹일 수 있다라고도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를 깊이 살펴야 함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고통과 무지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피면 미움이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어려운 과정이라 하더라도 자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내 마음도 한층 가벼워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한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미움이 아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뒤흔들지 못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무상함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움 역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며 어느 순간 생겨나고 이내 사라지는 성질을 띱니다. 그 미움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하늘을 스치는 구름처럼 감정 또한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붙들어 스스로 괴로움을 키우지 마시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실천을 위해 작은 선행을 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미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조금씩 쌓아가면 미움이 설 자리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를 과하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이기에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놓아주려는 의지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내디딘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기보다 천천히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이 배움의 기회이자 실천의 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신 부분은 결국 우리 마음속 미움이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됨을 살피게 만듭니다. 미움은 내 상처, 내가 당한 불공평 등 나와 연결된 집착에서 나옵니다. 이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미움의 감정도 서서히 소멸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며 자비를 행하고 배우면 이로 인해 근심이 없어지리니 늘 욕심을 없애야 한다. 이 말씀은 미움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가 어떤 배경과 고통을 안고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미움은 사그라지고 대신 연민이 피어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또한 그 나름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볼 때 그 사람 역시 언젠가는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마음을 열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이해하려 애써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미움을 끊는 길은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 생겨나는 법이므로 우리의 미움도 결국 나와 상대의 인연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인연이 해소되면 미움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입니다. 이는 미움이 영구적이지 않고 우리가 집착을 놓으면 해결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미움을 느낄 때는 우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하신 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처지를 바라보려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와 나는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중생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면 외부를 바꾸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드럽게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가꾸어 간다면 머지않아 미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경전과 일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교훈으로는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 연기법을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무아의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미움이란 감정이 우리 안에서 더욱 크게 번지기만 할 뿐 상대방을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움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씨와 같아서 이를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자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다치게 된다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연기법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 역시 그가 살아온 환경, 경험, 무지, 고통 등 여러 조건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상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미움보다는 연민이나 이해의 마음이 피어날 여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같은 왕족이었지만 부처님을 질투하며 여러 번 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다치게 하거나 코끼리를 풀어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미워하거나 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욕심과 무지, 업보에 대해 깊이 연민을 품으며 데바다타 본인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국 자기 업을 쌓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행동에 맞서 분노하기보다 그 뒤에 숨은 고통을 보려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또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으로 부처님께서 자주 권하신 것이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하고 점차 가까운 이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까지 그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아를 이해하면 미움의 근본적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미움 또한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다는 집착,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아를 체득하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미움도 옅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억지로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고 연민과 자비로 그 감정을 녹여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길을 따라 한 발씩 나아가시면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점차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미울 때 그 미움은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미움에 대해 여러 통찰을 주셨는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 계실 때 한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더욱 화를 내며 제가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왜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분노와 욕도 제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일화는 미움이나 분노가 내게 주어져도 내가 꼭 받거나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할지는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자비심과 관용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경에서는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과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 강조됩니다. 그중 내가 행복과 평온을 누리고 싶은 것처럼 모든 존재가 행복과 평온을 누리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설합니다. 누군가가 원망스러울 때 그 사람도 괴로운 중생임을 떠올리며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평안해지길이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또 연기법을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 역시 여러 원인과 조건이 합쳐진 결과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했어도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고통과 무지, 환경, 경험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편을 생각해 보면 미움보다는 연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 뒤 마음속 미움을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해 보십시오. 그 미움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화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미움이 사실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한 번의 흐름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 같은 것이지 나 자체는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은 악으로 물리칠 수 없고 오직 선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으려 하면 끝없이 반복될 뿐이며 선한 마음으로 그 악순환을 끊을 때 비로소 자유를 찾게 됩니다. 미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자기 마음을 보듬고 상대에게도 이해와 연민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미울 때 이를 다스리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일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도록 여러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분노하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미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면 그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기 전에 화살을 먼저 빼려고 하겠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화살은 너를 계속 괴롭히고 아프게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화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살은 타인을 상하게 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부터 해칩니다. 미움을 제거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내 안에서 자라나는 감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셨던 망고나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망고를 따기 위해 망고나무를 돌로 쳤는데 망고나무는 그를 탓하기보다 맛있는 망고 열매를 내어주었습니다. 망고나무는 자기를 때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비유는 미움을 자비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도 존재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불교 경전에는 자비 수행을 통해 미움을 다스리라고 자주 권고되어 있습니다. 자비 수행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심지어 미운 사람에게까지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한 어딘가 아프고 상처받은 중생임을 깨닫고 그를 향해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이라고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미움이 조금씩 사그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먼저 그것이 내 안에서 생겨난 감정임을 알아차리고 상대의 배경과 고통을 헤아리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미움을 내려놓고 평온함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